이 시간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7절로 12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성경은 1.1핵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냐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점 한 획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7절과 12절에 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건지에 대해서 중구난방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또 정확한 방향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가끔 이 말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나눴지만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우리가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쭉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3장 7절과 12절은,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이제 끝날 때 마지막에는 그럼 이 마태복음 3장 1절과 10절의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이 나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와 어떠한 관계가 지어지는가, 그에 대해서는 이따 끝날 때 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이다. 그래서 아버지 사가라,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그 계열에 있는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과 7절에 보면 물론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말씀하고 있지만 요약하면 그 아비야 바늘의 제사장인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바로 사가라다. 그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자기의 의의가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 구소 태어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두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 중에서도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의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인 중에 의인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선행적으로 배웠던 잘못된 지식하고는 충돌하죠. 우리가 잘못 배운 지식은 절대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천국에는 의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져도 천국 가는 건 상관없다 하는 것과는 정면 충돌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세례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선지자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모태로부터 뭘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와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소유한 오리라 예언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백성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겨루게 합니다. 사실은 모세는 어때요? 바로가 말 한마디 하면 파리 목숨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어때요? 그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둘 때까지도 한 번도 타협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은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때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대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아합이 오늘부터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서 거짓거 믿고 쫓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놓고, 그때 이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올 때 6개월은 기손 시냇가에 있다가 3년은 그 과부의 다락방에서 오늘도 빌 붙어서 3년 동안 살았어요. 왜냐면 아합 왕이 엘리야 만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숨기를 꿈에도 못해요. 뭐 먹을 거 있는 집이어야죠.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에 방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다락에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죠. 그래서 3년 동안 3년 훈련시키고 그때 당당하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 했을 때 그는 주저앉고 갔던 사람이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타협 없이 싸워서 승리한 믿음 굳건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그들과 같은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다, 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를 갖다가 강을 피로 물리게 했고, 또 엘리야는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게 할 만큼 그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예수기를 예비하는 선지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언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을 잠깐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건 지금 이사야 40장 3절과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안에 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죠.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에서 그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지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몇백 년, 아니 창세부터 그리스도 오시기에 앞서서 그 길 예비하는 선지자로 온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라기가 예언한 그리스도 오실 예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인데 말라기 3장 1절을 보세요. 자,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을 사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번역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금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앞서서 그걸 예비하는 선지에 대한 예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7절과 10절을 잠깐 보세요.
7절부터 10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자,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만요. 밑에 13, 14절 보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지금 말라기 3장 1절과 6절에서 그 그리스도 앞에 오래 예언된 그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것에 대한 예언이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바로 직전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고 외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래서 준 그 율법을 버리고 조상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지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래서 회개하는 것, 죄를 자복하고 회개시켜서 그 거짓말을 진리를 믿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것을 고쳐서 쭉 전에 알곡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래야 세례요한이 와서 말씀을 회복해놔야 주를 위해 예비한 백성들, 여기서 주를 위한 예비한 백성들은 결국은 세례요한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살고 있다는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성경이 회복되면 앞에 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영접해서 결국은 믿었으니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누구는 세례요한이죠.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때요? 떠났다 하나님 좀 안에 있다.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비고 그들은 자식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아비와 자식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지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순종의 삶으로 돌아오면
붙어버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5, 16, 17절에 있는 것은 아까 말라기 4장 4절과 6절에 있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자,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저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여기 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그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이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그럼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친인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예비한 선자임을 넌지시 알려주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자, 먼저 8절에서 17절 한번 다시 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가라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사가라가 그 제사장 사가라가 분향할 때 그 천사가 나타나서 말라기 4장 4절과 6절에 오리아 예언된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사가라는 이미 그 내용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2장,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8자가 났습니다. 자, 1장 76절과 79절 보세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좀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을 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엘리사벳의 그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원래 이종사춘간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종사춘. 자, 근데 어떻든 간에 두 분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서도 마리아의 입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자임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복중에 있는 그 성령 잉태된 그 아이가 바로 창세부터 말라기 오리라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이종사춘인
그 엘리사벳의 몸에 있는 그 제사장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 무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잉태에 대해서 그 안에 주어진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를 오는 선지자임을 마리아도 같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의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사건은 마리아와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을 입었을 때 서로 만남 속에서 지금 그 엘리사벳은 그 자기 이종사친인 마리아의 몸에 있는 그 잉태된 아이가 내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내 주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내 복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몸에 있는 우리가 그 주를 위해서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그 크나큰 선제 사명을 받은 그 아이가 네 복중에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마리아에 태어날 그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이 만약에 옥에 갇혀서 죽임 당할 곳쯤에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최악을 닦고 있었어요. 암흑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창세기 말라기 30권에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 틈을 타갖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서 거짓 드러날 때는 죽임당하고 이런 시대예요. 그때 예수도 사실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눈이 가려져서 못 봤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달려 죽이는 그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주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례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볼 정도로 혼탁한 세대에 있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때요? 재림의 예수가 올 때가 됐다. 근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재림의 그리스도다 하고 뭐 엉터리 짓들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 자 한번 보세요. 17절에서 14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지금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일들을 갖다 전했어요. 예수님이. 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의 예언된 그리스도 맞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우리의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때요? 성경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확실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 말 듣고 떠나갔을 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 3장 1절에 우리가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앞에서 그를 예비하는 자가 온다 그랬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알려준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1장도 잠깐 보세요. 자, 21장 다 볼 수가 없고요. 28절 3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 마태복음 3장 1절과 12절 세례를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게 나왔어요. 그만 여기서 말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아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도 첫째 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누구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을 쫓는 폐역한 세대였었다. 그죠? 그때 세례를 회개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얘기죠. 내가 회개하겠다 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근데 회개하지 않겠다고 그냥 천연덕 속에 있다가 진정으로 와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가서 밖에 가서 좀 일 좀 하라 했더니 한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아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가겠다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갔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바로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쭉정이가 알고 된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을 깨우칠 때 뭐 갖고 그들을 깨우쳤다? 의의 도다. 그래서 이 의의 도를 갖다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 변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줬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을 듣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 첫째 아들, 그 지도자들은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 길로 가버렸지만 오히려 그 성도들은 세례와 참기는 그 말을 믿고 뉘우쳐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만약 오신다면은 세리와 참기는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둘 다 엉터리 하던 사람인데 고친 사람은 들어가지만 고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첫째 아들은 뭐예요? 쭉정이죠. 둘째 아들은 알곡이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계속 반복은 되지만 그래도 색다른 모습 봐야 됩니다. 자, 세례요한의 두 가지 사역은 무엇인가? 세례요한의 두 가지 사역은 크게 둘이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세례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해서 곡간, 그 천국에 입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심을 입은 사자, 주의 종 신문꾼이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세례요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구약의 말씀에서 약속한 선지자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처음에 와서 하는 일은 지금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엉터리 탄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서 세운 사람이 바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살면은 쭉정해서 지옥 가서 천국도 가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 예수가 그러고 나서 이미 회복된 사람은 떠나가고 예수가 오실 때까지 회복된 사람과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 세례요한이 내 뒤에 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 말라기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서 아까 보았던 것들, 뭐 세례요한 앞에 나오는 이사야 40장 3절,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4절 6절. 그래서 그 세례요한 자기가 그리스도 앞에는 선지자고 내 뒤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야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접해야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요. 그리스도가 온 이상 그 영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서 지키고 고치고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는 그 당대 문제입니다. 자, 세례요한의 두 가지 사역은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 봅니다. 세례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하여서 곡간 곧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려고 빈들했을 때 그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성경책 66권 들고 다니는데 그것을 천독백독해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 살리면 어때요?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네가 아무리 백독 천독해도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너는 예수를 버린 것이고 이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불순한 회개를 고칠 기회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그 역할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절 봅니다. 자, 1, 2절.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사가랴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못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그것을 버리고 도리어 뭘 믿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66권 말씀 이것이 예수 그때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걸 믿기보다는 이거와 반대는 교단, 교리, 신앙, 철학과 헛된 속임수, 미교육과 귀신형이 가르침, 거짓거 믿으면서도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장이 돼야 거짓말 전쟁에 선포해서 어둠을 비춰서 거짓을 비춰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무기로 하나님이 완전히 성경에 능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아까 마태복음 22장 32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의의 도. 그래서 구약 30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의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도 세례 요한이 지금 구약이에요. 마지막인데 구약의 가르침은 어디서 어디까지? 율법과 선지자.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모든 선지자는 율법 예언은 율법의 예언, 이것은 뭐예요? 39권의 말씀이다. 그것을 의에도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구약의 마지막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다?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지입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서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지금 어때요? 엉터리짓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은 뭘 전해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30권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하다 보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가 있다 없다? 있죠. 심판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주의 종으로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과 선지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바꿨다? 사람의 계명, 조상의 유전으로 바뀌어서 성민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 개돼지 같은 사람의 지옥 갈 일이 없다고 성경에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우리도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예수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조작해놓고 만들어내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아멘만 하면 천국 가고 말씀 지키지 않아도 축복받는 소리 하도 저주받지는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 총 따는 당상이다. 써놨는데도 하는 그 배경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성교 경외하는 사람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 30권의 진리를 믿고 쫓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연연 삶을 살아야 그 천국 가기 전에 낙원 아브라함 품에도 들어가고, 반대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금 믿고 쫓지 않고 회개의 길을 놓쳐버리면 결국 음부 불꽃에 들어간다고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전했고 아직 극수 참선자들은, 근데 대다수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음부 불꽃 들어갈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죠. 거짓 나사로는 누구 말 들었다? 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이 진리 대신할 때 참자의 말을 듣고 참대로 살려니까 오히려 육신적으로
꼭 좋은 거 좋아야 되지만 그런 어떤 특별한 환경이 되면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닥치는 사람이 누구요? 거지 나사로. 그래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그 거짓말 전하는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말 듣고 결국은 천국 다 간 줄 알고 이방인처럼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호화로이 연락했는데 그 둘 다 11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의 심판이 있는데 그런데 누구 말이 옳았다? 참 선지자들의 말, 그 말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간 거지 나사로가 옳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천국 다 간다는 말 듣고 엉터리 살았더니 난 지옥 가 있었는데 억울해서 다시 살고 가겠다고 했더니 허락해서 왔다. 그러면 좋겠는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오는 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서 절대 속지 말라. 그러면서 이 부자가 애원을 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많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경영 성경하는 말씀을 사는 걸 지 멋대로 살아갔고 때로는 생각지 않게 많은 부를 추적했지만 그 믿음 좋다고 했고 그러면서 김 장로님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고백하면 다 가는데 장로님 같이 그래도 교회에 물질 듬뿍듬뿍 낸 사람이 지옥 가는 말이 안 됩니다. 뭐 처복고래도 전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음부풀 꼭 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거지 나서는 고난당했지만 부자는 아주 땡똥대고 살았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믿으면서. 그래서 눈 떠보니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거지 나사로 다 멸시천대했고 믿음 없었다고 바보 천치라고 손가락 했는데 거기 가니까 오히려 그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넣어주면 내가 좀 살만 나겠다고 하는데 그 허락이 된다 안 된다? 허락이 안 돼요.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이 땅에 오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이 땅에 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의 마지막 소원은 그거예요. 나는 잘못된 세대에 태어나서 바로 전하는 소수의 종의 말을 듣고 바로 살았으면 거의 나처럼 살았다면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만 엉터리 사도 거기 간다고 잘못 배웠기서 잘못 써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음부풀에 떨어졌지만 이 땅에는 내 형제 5명도 다 나와 똑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제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서 네 형 지옥에 있다. 옛날에 그 나사로 부자, 예수 믿는 부자도 잘못되면 잘못 살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한 그 말을 거부했던 자기처럼 형제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빨리 거짓 나사로가 믿었던 교회 목사님 참종의 말 듣고 회개해서 고쳐 살라. 그러면 이 형제들이 회개해서 나처럼 지옥 오지 않고 천국에 가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의 세금 되는 게 아니다. 이미 이 땅에 누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은 세례요한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 사람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바로 증거하는 그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콧방구 낀다.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9절 31절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찍은 겁니다. 요한복음 같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아닌데.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이 조상의 유전을 진리 믿고 쫓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말씀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도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5, 17절 다시 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는 뭐로 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선제, 의의 도로 무장되어 있는데 거짓말 믿는 사람들이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짓말은 어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거 잘못되게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났는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않는 사람 갈라진다. 깨닫는 사람 회개해서 돌아오면 쭉정이가 알곡이 돼서 곧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여전히 쭉정이에게 선포된 쭉정이가 사람이 개미쳐서 코웃음 치면서 제 갈 길로 가버리면 그냥 어차피 불로 갔으면 영원히 불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뭐냐? 누가복음 3장 9절과 14절을 한번 보세요. 회개가 뭔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웃사랑하다 그 얘기고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 남 편히 봐주고 자기가 월급 외에 뒷돈 받는 거 그거 그치라 그 얘기고요.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정직하게 살릴 겁니다. 백성들이 이것이 바로 회개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절 6절.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됐다? 둘로 갈라지죠. 자, 3장 자, 1절에서 먼저 6절 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자,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라고 외칠 때 반드시 뭘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제가 여러분 만산의 회개라면 하나님의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군 문제 아닌데 성령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서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고 안 돌아오면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 깨닫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갈라지죠.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완고해서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 안 망한다? 어차피 망할 짓 하면서 안 돌아오면 망한다. 시편 49편 20절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멸망하는 짐승같이 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개로 돌아오라고 전했는데 깨닫고 돌아오면 산자가 되지만 어차피 멸망짐승 그대로 하면 멸망짐승 끝나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 보세요. 자, 지금 이런 거는 성경 전체를 알아야 이렇게 설교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설교할 수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치기 위해서 조상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해서 옳은 길로 쫓아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 반대로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거든. 존귀에 처해서 살기 위해서 말씀 전했는데 깨닫지 못해서 멸망짐승으로 짐승의 길로 달려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예비하는 구약의 말씀을 약속한 선지자입니다. 세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 선포함을 통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뒤에 오실 구약에서 오래 예언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이상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하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한번 다시 봅니다. 자,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잘못된 가르침에 돌이킨 상태에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이전의 죄가 다 사해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사람은 누굴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섬기게 되면 이제 복과 천국이 주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섬기지 않게 되면 사망과 환난이 임하는 거는 여전히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처럼 이방인도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이사야 61장 1절에 온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조금 시간 가도록 말라 하시니까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자, 이거는 오히려 예언된 그리스도인 그 예언이죠. 61장. 자,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자,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게 한 그때 영접하게 되면 이전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회복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회복시켜서 바로 살게 천국 가게 하고, 이미 회복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좋은 소식을 성경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가르치는 거지. 성도들한테 이거 너무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본이 돼 있으면 제가 다시 세례원 얘기할 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가 튼튼해야 어떠한 그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갈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것이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고요. 또 실천 못하면 그렇지만 넉넉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 앞에 건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뒤에 것들은. 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였는데 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뭐했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냥 앉은 자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 줬더니 이단이라고 하고 사람이 조작을 꾸며낸 거짓말만 쫓아간다면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만 그렇게 배우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면 경외하지 않는 세대, 언약 어긴 세대, 패역한 세대에서 딱 그죠. 그래서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이게 돌아오면 살 것이고 안 돌아오면 답은 없다. 자, 밑에 거 그냥 읽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건. 자, 세례 요한은 그가 사역할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합단 열매를 맺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주와 그리스도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석양과 발생된 모세의 자리, 선제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거짓을 이구동성으로 외칠 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과감하게 외쳤다 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백성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 사망과 화고 생명과 복이 있다고 전하지만 그런데 그를 이구동성으로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없다고 할 때 사망과 화가 있다고 하면 이단으로 몰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개의치 않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더냐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아방 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축복만 외칠 때 여호와 선자들은 축복과 저주를 한꺼번에 선포했을 때 그 전면에 나선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3장 7절 12절에 보면 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럼 왜 독사의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고 순종하고 해서 고쳐 열매 삼아서 천국 간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천국 갔을 때 지옥 갈 일이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해서 천국문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남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넌 독사의 자식이다. 근데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데 상관없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그러면서 너네도 진정으로 네가 너도 알지 못하고 있고 선포하지도 않고 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면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핍박받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전 사람 얼마 받느냐, 존말할 때 바로 믿고 돌아와라, 뭐 그런 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화알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면서 뱀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만일 우리 세대의 세례 요한이 환생한다면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야 회개합단을 맺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외침을 누구에게 전한다? 예수 믿고 고백한 성도가 예수의 말씀을 진리 믿고 쫓아내는, 미국 땅에서 거짓 것을 진리 믿고 쫓는, 말씀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해줘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면 멸망을 피할 수 있다고 해야 되죠. 그러나 회개하는 결국 불로 타는 곳에 들어간다고 전해서 불과 영못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도 가게 하고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세례요한도 지금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말씀처럼 당연히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전에도 깨닫느냐 깨닫으면서 갈라지죠.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한 여전히 멸망 짐승하는 사람이 짐승처럼 그의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바로 지옥에 내려갈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9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들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너 그 죄를 미혹하는 자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을 사망해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한문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이단에 빠졌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고요. 돌아와야 천국이고 가든 말든 일단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와도 이제 진리를 순종해서 잘못된 걸 고쳐서 달려가면 넉넉히 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 8절, 이기는 자 지는 자도 2장 3절에 회개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이기는 자도 회개하는 자,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라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게 2장 3장에 있는 그 교회 안에 그 이기는 자는 회개해서 돌이킨 자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면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지만 회개하지 못한 사망과 화, 한번군 연한군이 아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같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외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13절에는 두 중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걸 갖다가 두 선지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마지막 세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엘리야 능력과 모세 능력으로 온 사람, 말씀에 통달한 사람, 과감하게 핍박 개의치 않고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합단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한 분이 있다면 절대 예수를 주어도 고백신 영접해서 죄삼의 구원을 받아서 일반 구원을 받아서 성도가 됐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의 말씀, 천국에 약속을 받은 그 말을 받았다고 잘못 배워서 엉터리 사는 사람도 말씀 바로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멸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이 땅의 저주와 화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로 산 백성들이 절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멸망당할 듯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듣고 깨달아서 회개로 돌이키는 사람이 많아서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는 아니다가 아니라 회개한 사람의 회개했던 열매 맺는 축에 속해서 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